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베델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라고
유혹에 빠져들며 교만과 허세, 광패, 탐욕과 방탕으로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들고 살며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의 권능의 팔에 붙잡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침상을 메고 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표현이 좀 이런데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 곁에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므로 인하여 병자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어 쫓겨 영육간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찌하든 우리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심과 같이 우리의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의기투합된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들 것처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의 말씀처럼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문 앞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행동이 우리 한국 문화와 다른 가옥 구조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지만 이들의 가옥 구조는 마치 요즘 우리가 빌라를 지을 때나 이 지붕 옥상처럼 짓듯이 이들은 마치 옥상처럼 지어서 창고로 쓴다든지 무엇을 저장하는 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대개 만들어 놓거나 어쨌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는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침상채 이 친구를 메고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곁에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한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그 광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9절 하반절에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침상체 내려오는 그 들것 위에 있었던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어찌하든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지붕에 올라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들의 믿음이었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을 통하여 라고 그의 몸을 치유해 주셨던 많은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보면 병을 앓고 있던 그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누가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하여 침상채 들것을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지만 인산인해를 이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바라보니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보였던 겁니다. 지붕 위로 그 침상 들것에 들고 4명이 올라가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은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우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가게 된다면,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게 되기만 한다면 이 친구가 나을 걸 줄로 믿었던 이 믿음이 이들을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 위를 올라가 지붕을 뜯게 되는 이 믿음을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의 수가 최소한 몇 명이었습니까? 금요기도에 온 사람은 대답했을 텐데 최소한 몇 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수가 200명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들을 바라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치고 가냐?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셨듯 내일도 오실 것이고 모레도 오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면 아마 코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야, 친구야, 오늘은 좀 이해해 주라. 너 알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너 예수님 앞에 데리러 가려고 했던 거 우리 너 보다시피 알지 않냐? 너 보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치고 가냐? 네가 이해해야 돼. 아니, 네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지 않느냐? 야, 우리 오늘은 돌아갔다가 내일 우리 다시 오자. 아니,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너 데리고 갈게.
야, 우리 오늘은 안 되겠으니까 내일 가자. 이해해줘.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가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이 병에 걸린 우리의 친구가 나을 수 없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었기에 이 네 사람이 침상채 들것을 메고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달아 내려와만이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침상채 내려오는 그 들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한 영혼을 바라보며 수많은 세월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무릎을 적시며 정말 저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하여, 아니 저 영혼이 예수님께만 오면, 아니 저가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들것을 친구의 침상채 들것째 메고 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음이라는 것을 늘 입술에 대내이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얘야 오늘이 기회냐? 내일도 있다 라는 마음을 늘 들려주는 자의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침상채 들고 왔던 이 친구 4명의 믿음은 오늘 아니면 너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아니면, 오늘 이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아니 이 많은 숫자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지붕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가 예수님 앞에 가야만이 나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있어야만이 얘가 다시금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이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이기 전에 어떤 문제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까? 영적인 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한 영혼 전도하여. 시작. 아예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한 영혼 전도하여. 시작. 그렇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여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정말 가슴을 뜯는 심정으로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저 영혼 예수님 앞에 오게 해달라고, 저 영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야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 영혼 지옥 형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형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는 인생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많은 결과들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행하셨던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을 보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본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치료받기를 위하여, 그가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수고했던 4명을 통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이 4명을 통하여 이 영혼의 구원까지도, 육신의 중풍병의 치료까지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데, 본인의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도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행하시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눈물 흘렸던 그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아버지를 전도하다 보니까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또 기도해오던, 또 앞으로도 기도해야 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어머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중마고우처럼 같이 지냈던 내 친구들이요, 내 이웃들이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오랜 세월을 두고 기도하며 마음을 끓이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달려왔다면 이 시간 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접치고 무릎을 접히고 기도의 눈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10일 이렇게 총력 전도주의를 두고 다시금 힘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 영혼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올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절절히 끓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파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이 서울 지역을 우리 성은의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하여지기까지,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이 구원 얻기까지,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동에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기도하던 자의 눈물을 우리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들것을 침상채 메고 왔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그들이 죽어야 할 마땅할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이들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가운데 심판해 버리시면, 이들을 죽음 가운데 영원히 멸해 버리시면 저들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심판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다시금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풍병으로 알아왔던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마 더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애달아봐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 병 나아야 될 텐데, 이 병 나아야 이 친구가 건강에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이 건강, 이 중풍병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치료돼야 될 텐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집을 바라보니 지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붕이 보이기에 야, 우리 저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4명의 친구들 중에 서로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냐?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아니다. 지붕 뚫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맞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우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과가 이들을 걸음을 떼게 했고, 그 병에 누워있던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오늘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루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시고, 그러하기에 저 영혼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 영혼 구원 얻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저는 신성모독죄다, 참남하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맞다 라고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중풍병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누구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말씀들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일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중풍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문둥병자를 우리 본문에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17절에 바로 누구를 고치는 사건이 연이어져 기록됩니까? 중풍병자를 기록된 사건이 바로 연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한 기록에 보면 이 사이에 병을 고치는 사건이 몇 가지나 끼게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을 내어쫓고 5가지가 지금 생략 빠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틀리고 잘못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이 저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셔서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사건이 빠진 상황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다시 이 사건 이전에 이 4가지를 집어넣고 생각해 보자 있는 겁니다.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까지도 이기시는,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23절 이하로부터 다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바로 주의 능력, 오늘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동일한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예수님이 내어 쫓을 때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주의 능력이,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 잃지 말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기에, 오늘도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증언할 때 동일한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 넷이서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를 이끌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타라 내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 앞에, 오늘도 이 능력에 덧입혀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들 것을 들고 누가 일어나 갑니까? 중풍병을 앓았던 친구가 자기의 들 것을 빼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영혼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 기도에 무릎으로 세웠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중풍병을 앓았던 이에게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여. 시작. 수많은 세월 동안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두고 정말 사랑하는 이가 그 영혼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 구원 얻기를 위하여 기도해 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때보다도 목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서. 할렐루야! 전도하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문화는 몇 번 해야 돼요? 3번까지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거꾸로 해도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왔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 지난번에 했던 것 또 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들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11월 10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우리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11월 10일 날 그 영혼 구원 얻기까지 초청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초청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그의 발길을 내리드릴 때, 예수님 앞에 침상에 그 들것에 매인 자가 내릴 때 예수님이 그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품어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품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 믿는 온전한 가정입니까? 이웃을 내 가슴에 품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 가슴 속에 품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월 10일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어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육이 치료되고 영육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내 이웃을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이 시간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에 들었던 친구를 메고 왔던 4명의 믿음을 보시고